3월 29일 월요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은, 요 단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좀 묵상하시고, 다른 때도 그래야 되지만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간 제자들에게 나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셔야 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너무 그 영적인 그 느껴지는 고통이 크시니까, 심적 부담감이 크시니까 이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여러 제자들과 가시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는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 기도하고 올게.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더 어느 정도 가시다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내가 이제 곧 죽게 됐다. 내가 너무 심적으로 괴롭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깨어 있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데, 기도 시간 1시간 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고 앉아서 편하게 쉬는 게 1시간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럼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쉬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힘들지만 기도해주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응?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있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저쯤 떨어져 있어서 그냥 앉아서 쉬고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거리에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육체가 즐거워하는 건 버리고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5절을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셨대요. 그러나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바, 아람어의 아바를 번역하면 아빠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통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마음도 아뢰드렸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시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고 맞추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닮는, 내 뜻을 아버지에게 자꾸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비교해서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시키고 맞춰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자세요, 방법이요, 또 내용인 줄 믿습니다. 37절 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제자들은 앉아있으라고 한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셨다고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나마 베드로는 뭐 예수님 오시니까 잠에서 깼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여기서 1시간은 진짜 1시간이 아니라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어떻게 보면 책망 아닌 책망, 안쓰러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즉 졸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즉 육신대로 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는 마음이야. 근데 육신은 육신대로,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육신대로 살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거는 성령에 순종해서 산다는 거고,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거고, 육신대로 산다는 거는 말씀에 반대되고 내가 주인대로 산다는 건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대로의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실패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 마음에, 즉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육신은 약해. 마음은 원해.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 즉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함을 또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훈련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어렵죠. 성경 읽는 것도 어렵고 말씀 듣는 것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근데 세상에 뭐 쉬운 건 어디 있겠어요? 공부하는 건 뭐 쉬워요? 일하는 건 쉬워요? 기술 배우는 건 쉬워요? 근데 왜 계속해요? 습관이 되고 잘하게 하려고 그죠? 육신이 약해요? 그러면 운동을 계속해야죠. 건강해지게. 영적인 부분이 약해요? 계속해야죠. 습관이 되게. 육신의 영적인 것보다 육신이 연약하다. 즉 육신에 이끌려서 제자들이 잠을 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었나 봐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고 피곤했겠죠. 밤에.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해. 너무 민망한 거죠. 예수님께서 깨어서 좀 있어달라고 했는데 민망한 거예요. 41절 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는 그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만 되었다. 원문으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제 잘 시간이 끝났다. 그만 자라 이 말이에요. 그만 되었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이라는 번역을 보면 But no, the time for sleep has ended 라고 되어 있어요. 잘 시간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왔다. 어떤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왔다. 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냥 멀찍이 앉아있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동역하고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그러한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도로 동역하고 중보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심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최측근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제자, 성도, 직분자가 되시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 또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41절에 보면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잡히시는 때가 왔다는 건데 계속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때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죠? 때가 지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즉 섬기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다음에 하지 뭐. 나 이번엔 빠져야 되겠다. 헌신, 난 다음에 하지. 나는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 충성, 뭐 다음에 하지.
난 지금 뭐 회사 일이 바빠서.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충보기도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때, 직분을 맡아서 충성할 수 있을 때,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고, 운동하는 것도 때가 있고, 신앙생활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시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하시는 때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복음서에 보면 로마 군사들이 와서 가룟 유다와 함께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함께 가자 그랬거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랬는데 함께 가긴커녕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 쓸쓸히 잡혀서 끌려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제자들이 함께 가지 못했을까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 잡히실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는데 아무도 함께 가질 못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지만 감히 부탁드리는 건 주의 종을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다 도망가시는 예수님, 근데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외로워, 이 목회자의 길은.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외로우셨으니까 우리도 외로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외롭게 두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회사로 볼까요? 회사에서 사장님, 대표가 다 도망가고 혼자 있어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하죠. 다 도망가는데. 함께 죽자, 함께 살자, 이런 정신이 있어야 그 회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목사님을 위시로 성도들이 똘똘 뭉쳐.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또는 주의 종들이 집사님 함께 가시죠, 함께 하시죠 하실 때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다 떠났는데, 다 도망갔는데 주님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주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 월요일 아침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빠지는 일 없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께서 섬기라 하신 교회를 섬길 때 다 떠나도 주님 곁을 지키고 다 떠나도 교회를 지키는,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